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낙심했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영원하신 왕 만유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렸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에 굳게 섬으로 우리의 삶도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자 했으며 섬기기보다는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기보다는 주님을 앞세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열쇠를 가진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산주의 국제연합인 코민테른이 중국을 중심으로 인류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면서 이들 적그리스도 검은 세력들이 다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정치가 법치를 휘두르면서 거짓 평화를 외치는 독보스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서와 고금의 역사가들은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대비하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들은 평화가 오지 않는데 평화롭다고 하는 그 거짓 평화를 경고했습니다. 백성이 무지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되지 말게 하시고 협박에 굴종하는 국을 평화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별력 가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사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성소수자 운운하며 평등을 가장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의 교회는 이미 그 폐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암암리에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권능으로 이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며 온유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몇 푼의 엽전이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과부와 같이 그녀의 전부인 황유를 쏟아 주님의 발을 닦은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도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행악자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실 것이나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부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총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잊고 산 적이 많았지만 주님은 한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려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여 주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만을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 불을 안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5쪽에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는 감염병 공포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가 퍽 커진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잔다. 의심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경계한다.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진다.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들 중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런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첫째로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라.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진짜 사실에 근거한 정보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한 정보들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가 그렇죠. 우리가 한번 봤다 하면은 그 본 것을 알아가지고 그와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쪽 정보만 계속해서 얻게 돼가지고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되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거짓에 근거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만한 근거 있는 그런 정보를 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상담가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힘든 감정을 털어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감정을 느낄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 그리고 부인하지 말고 믿을 만한 친구나 또는 선배나 또 그 성도들을 찾아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훨씬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라.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남을 돌봐줄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아볼 줄 알 때, 그럴 때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평소에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서 그래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그래서 남들과 뒤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런 것을 그냥 가속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이 느껴져서 이런 것은 죽기보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마는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대의 기도를 충족시켜 줬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기대는 계속해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남들이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나를 보기보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노력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무기력해지는데 뭐 설교 듣는다고 뭐 난 게 있나요? 말씀 듣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느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공기만 울리는 이런 진동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끼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악한 자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 봐, 너 때문이야. 너는 복을 받을 가치가 없어,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너는 무능해서 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거야. 너는 쓸모가 없어. 사람들이 너를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두운 쪽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아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은 우리의 자격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만한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은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나는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으니까 아마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좀 못되게 보실 거야, 좀 안 좋게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여기 11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빼졌죠. 11제자.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된 곳이에요. 거기는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자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산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헤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지금도 의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가 40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믿어요. 게다가 그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과 베드로, 예수님의 11제자뿐만 아니라 50의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거든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믿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만 돌아가라. 너희들에게는 아무 기대할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도 잘 못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또 흔들리는 것, 그것은 정상입니다. 오늘 보면은 의심한다라는 이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불신한다기보다는 의견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망설일 때가 많아요. 믿는다 말하지만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자격 여하에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 앞에는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위가 낮으면 사람들이 그를 무능해서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고 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위가 낮을 때 불안해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지위를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알랭드 보통은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지게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조리한 세상인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을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다라고 수치와 모욕까지 준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난이라는 게 물론 무능해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남을 위해서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은 무조건 수치다. 이렇게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멸시받을 때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능하다고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끼를 쓰는 거죠. 다행히 사람들이 나를 유능한 사람을 알아주면 다행입니다.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조금 지나고 나면 아휴, 나의 무능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내가 실력 없는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또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무능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없음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위에서 무능하게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신 거죠. 그리고 아무 힘 없이 로마 군병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죽으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영광스럽게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천사와 권세자들, 모든 자들이 다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무능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들에게도 또 살게 하시는 거죠. 능력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살게 하십니다. 또 번창하게 하십니다. 또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효용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쓸모가 없으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쓸모없는
그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왔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나한테 와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걸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는 진짜 쓸모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악한 사람들은 이용해가지고 막 무시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종속되게, 자기에게 종속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랑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자기가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불러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입니다. 이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하게 하시겠다.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겠다.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의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를 감동시켜 주시고,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절망스럽게 보는 사람이고요, 안 된다, 못한다, 우리 다 망할 거야, 이젠 끝장이야,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될 거야, 내일은 더 좋은 날일 텐데 라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을 갖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희망을 가져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 속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받는 거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 확진자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잠자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믿음을 발동시켜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을 발동시켜서 믿음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 자신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것이 뭘 한다고? 믿지 마세요.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귀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요즘에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에 아하스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북방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람 왕, 아람의 르신 왕과, 그리고 또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아이남 유다의 아하스 왕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를 윽박질려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삼아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백성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힘이 없는데, 적군은 쳐들어오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들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부직갱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다 부러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굳게 세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굳게 서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죽었다, 모자란다,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얼마나 되니? 이 정도 되는데도 너 나를 믿을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너 나를 예배할 수 있어? 그래도 기도할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주님, 저는 요 정도밖에 기도를 못해요. 요 정도밖에는 예배를 못 드려요. 주님, 제가 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하면, 왕이 흔들리면 신하들도 흔들리고 백성도 다 흔들리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대항하면 모르는 거죠. 세상 말로 해도 반반 아니에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코로나에도 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에서 힘을 쓰고 제자들과 함께 힘을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이다 무서워가 소리 지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이다,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시나? 주님,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사람이니까 안 돼,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랬나요?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거든요. 주님을 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물 위라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살고 죽고가 그에게 달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고 바꾸시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값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새나라에 영광 중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차별과 멸시, 거짓과 속임의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본당에서 매일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만은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중단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몽골과 이 미얀마에서 을지아갈 목사님, 오영환 목사님 지금 그곳에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오영환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 마스크를 잘 구할 수도 없고 마스크가 있어도 아까워서 못 쓴대요. 그래서 다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당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귀하지만 그래도 좀 모아가지고 보내드리자 그런 의견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귀하지만 여러분이 마스크를 좀 보내주시면은 교회에다가 갖다 주시면은 우리가 모아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으로 붙이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근데 좋은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니터가 2대가 생겼죠. 우리 이종수 장로님께서 또 좋은 모니터를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우리 노을 성도님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은 우리 고 조정순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별세하셔서 이제 수요일에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족들께서 나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유가족들께서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순 권사님 귀한 아들 이한규 또 딸 이지민 양 이렇게 함께 나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믿음의 귀한 본을 보이셨던 고 조정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인에게 베푸셨던 귀한 은혜가 우리 유가족들과 모든 후손들에 이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세기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조성순 목사님 유가족들께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교인들에게 떡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심으로써 조율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들어가시고 우리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